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갖는 의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진정으로 온전한 위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입니다. 성경의 위인들은 영웅이라 할 수 있을까입니다. 흔히 우리는 아브라함을 신앙의 영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 때문에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대가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을 완전 영웅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완전 영웅으로 만들려 했다면 아브라함의 실수 장면을 다 빼야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술을 먹고 실수한 장면도 있습니다. 아내 사라를 누이다라고 속이는 소심한 장면도 있습니다. 사라 이후에 첩을 얻는 이해할 수 없는 장면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보다는 분명히 나은 영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의 추한 모습도 다 넣었습니다. 성경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역사가들의 역사책이었다면 모습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검열 과정에서 그의 추한 모습은 많이 삭제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신적 존재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성군입니다. 성스러운 임금입니다. 하나님을 끔찍히 사랑하는 자였고 하나님께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종합평가해 볼 때 그가 한번 삐끗한 것 외에는 평생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의 가장 추한 장면들을 다 담았습니다. 그의 추악한 죄의 모습이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오히려 잡혀 처형 당해야 되는 인물처럼 보였습니다. 다윗의 죄로 인하여 다윗이 저주받은 장면도 고스란히 다 드러납니다. 다윗 왕의 자녀들의 참상도 성경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자녀들이 받은 형벌도 다 다윗의 죄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다윗 가계의 죄악에 대한 자화상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분명히 다윗을 신앙의 영웅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 영웅으로 남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시 성경이 그를 신격화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한 불쌍한 한 인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위인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모두 한결같이 인간적인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점들이 성경에서 삭제되었다면 우리는 그 약점들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약점들을 다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를 우상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뜻은 성경 속에서 그들의 추한 모습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대단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지식과 또 영적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수많은 서신을 통해 수많은 편지를 통해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대의 사람들이 그 편지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논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역자와 결별하기도 하고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어딘가 2% 부족한 사람, 아니 50% 부족한 사람입니다. 바울 본인은 본인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들이 자기더러 신앙의 대가라고 사도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사도 바울 스스로 자기 내면을 보니 부끄럽습니다. 다른 인간들처럼
자기도 인간의 범주를 100% 탈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수록 어쩔 수 없는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크게 받을수록 자신이 더 부끄럽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있구나. 바울은 바울 자신의 과거의 행적이 더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죽이기 위해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자기의 본질과 비교가 됩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은 스스로 보기에 다름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믿을 만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렇다고 해서 그가 실제 괴수는 아닙니다. 오히려 성자에 가깝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의 양심은 누구보다도 깨끗했을 것입니다. 그는 독신을 선언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는 떨어지는 잎사귀만 보고도 존재의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진짜 나쁜 놈은 절대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지요. 진짜 마귀 같은 살인자들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양심적인 사도 바울이니까 파격적인 자기 비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양심이 살아있는 위대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역시 성경은 그를 완전 영웅으로 그려내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단점과 연약함까지도 드러나 있습니다. 베드로와 갈등을 빚었고 바나바와도 갈등을 빚었습니다. 성경도 바울조차 신격화하여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성경의 위인들이 다 뛰어난 신적인 존재라면 그것이 좋은 것일까요? 성경의 위인들 가운데 천사 같은 존재는 없단 말입니까? 적어도 거룩한 성경에서 본받을 만한 천사 같은 존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혀 화도 안 내고 실수도 안 하는 본받을 만한 사람만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성경을 읽는 우리가 역할 모델을 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최고의 선지자든 최고의 족장이든 최고의 사도든 성자는 없습니다. 만약 성경 안에 천사 같은 성자가 수십 명 있다면 어떠했을까요?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는 더 크게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천사 같은 성자를 본받아 따라가려 해도 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완벽한 본보기 때문에 너무 비교돼서 오히려 낙심했을 것입니다. 역시 나는 안 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만 좋아하시고 인정할 거야. 나는 아무리 해도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같이 실수하는 사람을 쓰고 싶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단정하고 오히려 더 의욕을 상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솔하게 모든 위인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의 약점은 오히려 믿음의 후손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구나. 아무리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했구나. 그들도 우리처럼 가만히 놔두면 망할 수 있는 인생이구나.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도 없는 인생이구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조차 애당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조상들과 위인들보다 한참 못한 우리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실수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위대하게 만드셨구나. 우리의 실수와 허물도 용서해 주시겠구나. 이렇게 주님의 용서를 받을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됩니다. 주님, 내가 살아날 길은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용납해 주소서.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새 출발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주님께 용서와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영웅으로 남을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항상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이 마지막 순간까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이 더 이상 없으면 제 아무리 위대한 자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칭찬해 준다면 참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어떤 일이나 사역이나 봉사를 잘 해냈다면 그것에 따른 보상을 받기도 합니다. 힘과 용기를 주는 분들에게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격려와 칭찬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나 속으로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 인생의 내면을 우리가 잘 압니다. 도저히 칭찬받을 수 없는 추한 본성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성경에서 악행을 저지른 자와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바울, 베드로의 어두운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들의 죄된 속성과 우리의 죄된 본성이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모세오경을 쓴 모세는 어떤 면에서 바울보다 훨씬 위대한 존재이어야 했습니다. 성경의 두께만 해도 바울 서신과 모세오경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성경 시작의 5권의 저자가 모세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가히 모세는 천군 천사보다 귀하고 거룩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애굽에서 동족을 긍휼히 여긴답시고 애굽인을 쳐 죽였습니다. 광야에 도망쳐선 어처구니 없게 구스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과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왜 구스 여인과 결혼했냐?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 편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는 온 집에 충성하였다.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미리암을 오히려 저주하사 그녀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모세가 중보기도 하니까 미리암이 용서받고 다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 편에 서신 것뿐이지 모세 자체는 잘난 것이 없습니다. 또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화를 내며 지팡이를 내리쳤습니다. 그때 물이 솟아 백성과 짐승이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대행하여 드러냈지만 모세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명해야 하는데 쓸데없이 지팡이를 내리쳤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모세는 책망을 받습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처럼 모세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구약에서 가장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사실 하나만 봐도 모세를 사용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모세의 자질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오히려 전적으로 모세를 사용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 때문일 뿐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모세 편이 되어 일하신 이유 때문일 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선지자 중에 엘리야가 가장 위대합니다. 성경의 위인 엘리야도 공포심 가운데 엘리야답지 않게 초라한 모습을 보입니다. 엘리야는 사막의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내려와 기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본 백성에게 명하여 바알 선지자 450명을 진멸한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한 사람입니다. 다시 기도하여 가물었던 그 땅에 큰 비를 내리게 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대선지자였습니다. 소선지자도 아니고 대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한순간에 나약해집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을 때 엘리야가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는 비겁하게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는 그곳에서 시르이와 낭망 속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넋두리를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제 여기까지 산 게 충분하오니 내 생명 죽여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무엄하기 짝이 없는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평신도가 그렇게 해도 용서받을까 말까 한데 대선지자가 그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받은 대선지자가 어떻게 처절하게 비관하며 절망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인간 본연의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5장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엘리야는 대선지자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끝까지 사용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잡니다. 그러나 그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는 것을 느낍니다. 동시에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 보니 음식이 있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먹고 마셨는데 다시 기진맥진하여 누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말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택한 엘리야가 사명을 중도에 놓을까 봐 천사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탈진하여 쓰러진 엘리야를 충분히 이해하며 위로하며 다독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나약한 본성을 잘 아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그가 다시 일어날 새 힘과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대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은혜가 없이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이에 엘리야가 힘을 내어 일어나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갑니다. 계속 진행하여 그는 결국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후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본성은 결코 대범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소심한 사람이고 감성이 여린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시니까 위대한 대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격이 강하고 배포가 커야 위대한 사명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하고 불안해도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 주실 때 위대한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많다고 무조건 버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쓰레기처럼 버려져야 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쓰시기로 작정하실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면죄를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만 우리가 면죄되고 쓰임받는 것입니다. 내가 무조건 완벽하고 거룩하고 똑똑해야 항상 이기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실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것이 뭐냐? 가장 거룩한 것은 우리의 거룩한 행동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죄인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버려져야 할 사람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다시 말씀해 주시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거룩한 것이지 우리 자신의 본성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거룩한 것이지 지체들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구원받을 만큼 의롭다고 자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은혜가 풍성하도다. 죄인을 구하시려고 오셨도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도 구원받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진정한 신앙의 위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의 현존 앞에서 감히 성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많이 행해도 그 기적을 일으켰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신앙생활 잘해도
결코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인생이 의로운 것처럼 여겨지며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허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주를 위하여 뼈를 불사른다 할지라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로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공로조차 하나님께서 멍석가라 만들어준 약간의 공로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실 핑곗거리를 만드시기 위해 그래 너 잘했다. 요거 그래도 주님이 핑곗거리 만들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건들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도 끝까지 고백해야 할 것이 바로 사도 바울 같은 고백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어떤 면에서 소망 없던 우리 인생의 본질은 괴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픈 기억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실수처럼 여러분의 실수로 인하여 다치고 죽은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 일생 고통 속에 살아가는 또 다른 인생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도 평생 자책하며 스스로를 학대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만 학대하고 끝나면 다행일지 모르겠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주위 사람들이 다 괴로워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과 실수를 다 십자가 그늘에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을 감싸 안으시고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심정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의 종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마귀의 어두운 생각으로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소망으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이 소망을 가질 근거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오직 풍성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은 들여다볼수록 감추고 싶은 것만 있는 죄인 중의 괴수입니다. 본성과 내면과 행위조차 허물과 약점투성이인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는 자비하신 예수 안에서만 참 평안과 용기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 죄지어 죽을 뻔한 여인을 향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다시 행복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힘있게 일어서 가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또 주시는 주님입니다. 이와 같이 오직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히 은혜의 의식 속에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의식만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뿐이었습니다. 이런 은혜 의식만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 은혜 의식만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영혼을 자유하게 합니다. 이러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 의식 속에서 힘을 내고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은혜를 일생 구하며 살아가 주의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